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서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여,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에서 주님의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참여의 의의를 두는 게 아닌 온 마음 다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노은역 주변 전도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늘 좀 비가 오는데 상황을 봐서 전도를 나갈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고,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못 나가게 되면 우리 다음 주에 또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우리 7월 12일 주일에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26년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여름 캠프 및 수련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는 7월 10일부터 11일 토요일 캠프를 가게 되고요. 청년부는 8월 16일 주일 저녁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 광고를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을 생각하며 말씀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랑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또 이렇게 계속 커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정이라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연인을 만나서 또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감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저도 아까 이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이 설교 시리즈에서 8번째 시간으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배웠던 그런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생각할 때 앞서도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이런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들, 또 설레는 그런 느낌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멀어지고 상처받으면 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을 감정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감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받은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감정은 변합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싫어질 수도 있어요. 어제 사랑했다가 오늘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기반한 사랑은 불안정합니다. 두 번째, 감정은 조건적입니다. 상대가 잘해주면 사랑하고 못해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기대에 부응하면 사랑하고 실망시키면 멀어집니다. 세 번째, 이 감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미운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해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사망, 생명, 능력의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도 없이 또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사랑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 에로스,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3가지 사랑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있을 때 생겨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노력 이전의 관계입니다.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하게 맺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은 이것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은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본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이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너무 심하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심했어. 먼저 사과해야지, 안 그러면 나는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 상처가 지금 너무 커. 나는 이 상처만으로도 벅차. 그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야. 물론 상처는 우리 안에 정말 일어나는 실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상대방의 잘못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아동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였어요. 그때 이 아동부 어린이들한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막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랬더니 애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은 경찰이 잡아가게 해서 깜빵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너도 나도 막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빚진 종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한 왕이 종에게 10,000달란트를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근데 이 10,000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로 환산하면 1,000억 원 이상의 돈입니다. 정말 큰 돈이죠.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종은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왕이 그를 붙잡아다가 돈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팔고 네 처자식도 팔고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내 돈 갚아 얘기합니다. 그때 이 종이 왕에게 바짝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갚아볼게요 하면서 싹싹 빌었어요. 근데 왕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종이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얘는 절대 못 갚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왕이 이 종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줘요. 와, 수천억 원, 1,000억이 넘는 그 큰 돈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긴 일이 그 뒤에 발생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의 품삯이에요. 10,000달란트와 비교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그 종이 동료의 멱살을 잡아요. 그리고 내 돈 갚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동료가 엎드려 말합니다. 제발 나 살려줘. 내가 꼭 갚을게. 그때 그 종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 내 돈 갚아. 당장 못 갚아?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불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모습이 이 종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목숨의 빚을 빚진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나는 작은 상처에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0,000달란트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용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이 논리적인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빚진 자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머무르기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물과도 같은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두 번째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넘쳐나요. 물고기도 가득하고 주변에 초목들도 많이 자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서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이렇게 참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지역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주변에 초목도 자라지 않습니다. 높은 염분의 농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바다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서 물을 받고 다시 흘려보냅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한 손은 받기 위해, 한 손은 주기 위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썩습니다. 흘려보낼 때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흘려보낼 때 생명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억지로 짜내듯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들어오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감정 이전에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받은 사랑을 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받은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머물기 위해 나만 가지라고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낼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받은 사랑을 풍성히 흘려보내는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복음 안에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빛인 자 되어 그 빛을 정말로 주님께 정말 다하여 드릴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히 나누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상처, 서운함과 완고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사랑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